2021년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글은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쓰신 기도 낙서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쁜 꽃을 찾아다닙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꽃이고 내 삶의 자리가 꽃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밖에서 꽃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일출과 해가 지는 일몰이 양극단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일출과 일몰이 한 태양의 다른 모습인데도 그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계는 단지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이 시계로 표시해 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꽃은 어떻게 피어날까요?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고 짙은 먹구름 속에 천둥이 요란하게 우는 그 심오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꽃망울은 터지고 꽃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몰과 일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지구의 자전의 힘으로 일몰과 일출은 둘이 아닌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는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시계 자체의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시계 속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의 힘인 것처럼 일몰과 일출을 이어주는 것이 지구 자전의 힘인 것처럼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시계가 보여주는 것이 배터리의 힘인 것처럼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는데도 반드시 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희망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이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헤롯 왕 앞에서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시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 앞에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동방 박사들의 이 한마디가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던 사람들인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동방 박사들을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술가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점술가에 불과했다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보던 별이 아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징조로 나타난 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간 겁니까?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궁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여기 분명히 왕이 계신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6절에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나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보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다시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던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3번씩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시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반복적인 용어를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기쁨이 있느냐? 예수 만난 기쁨이 너에게도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방박사들의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너에게도 과연 있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경배는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처음에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잉태하고 해산한 귀한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장성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수많은 무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사지가 다 찢겨 나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던 여인,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리아라 한다 하더라도 마리아 역시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경배를 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찬송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안 돼요. 성탄절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때 묻은 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날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은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자,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고 비싼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한 예물의 성격,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 예물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을 의미해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셔야 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그 예물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 겸 향기 나는 향수로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모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모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다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배합을 열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인간적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하늘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왜 저 마리아는 저런 낭비를 하는 것일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 본문 12절을 보시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길을 걸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 말고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제 너는 달라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라.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최고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겨보아라. 주님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가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규 시인의 시 가운데 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겐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겐 별들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 별이 간절히 필요한 이유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이 매우 불확실하고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두운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별이 보이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새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만 경배하고 세상과 다른 길, 시대와 다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을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